오늘은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고난 없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없는 인생은 미성숙한 인생이 되고 미완의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들에게 고난이 없다면 몸은 크고 키는 자라지만 그 마음, 그 인격, 그 영혼은 어린 나이에 머물고 맙니다. 그래서 옛말에 고생은 사서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화창한 날만 계속되면 세상은 곧 사막이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말듯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고난이 없으면 죽음의 땅으로 변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을 통하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고, 고난을 통하여 더 겸손하고 더 온유하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간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을 기르다 보면 아이들이 가끔씩 아파요. 아파서 병원도 가고 이렇게 약을 먹고 하지만 아프고 나면 금방 부쩍부쩍 자라는 것을 봐요. 여름에 단비가 내리고 비가 내리고 그 다음날 가보면 잡초가 확 올라오듯이 아이들도 한번 아프고 나면 부쩍부쩍 자라나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자기 인생에 유익이 되고 플러스가 되고 영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 축복이라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고난을 통하여 변장하고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변장된 축복,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고통이라는 모습으로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찾아오는 그것을 우리가 잘 맞아야 돼요. 그걸 뿌리쳐버리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고난 속에, 고난의 보자기에 담겨 있는 축복을 우리가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그땐 길을 가고 잘못된 길을 가고 말씀을 벗어나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던 사람이 고난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정도를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탕자가 그랬잖아요. 가진 재산 다 잃어버리고 거지 신세가 되고 나서야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탕자가 돼지가 먹는, 돼지를 치는 머슴살이에 떨어지고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를 먹다가 실컷 두들겨 맞고 나서야 비로소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는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 돌이키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해요. 자녀가 잘못된 길, 죄악의 길을 가면 채찍을 통하여 돌이키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 성도가 무디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내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고 채찍질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해도 나에게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디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그냥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보세요. 고난이 없어요. 죄를 지어도 고난이 없고요. 몸도 아프지도 않고요. 불의한 일을 해도 돈도 잘 벌고 승승장구하고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조금만 잘못하면 고난이 옵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면 늘 나 자신을 향하여 생각합니다.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더 큰 복을 담기 위해서 나를 하여금 바른 정도를 걸으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내 삶의 자리를 점검하고 돌아봐야 돼요.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여러분, 인생 살면서 눈물 흘리는 일이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으면 신세한탄을 하지 말고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는지 내 삶의 현 주소, 내 삶의 현 위치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길을 있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고난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는 사람은 더 큰 고난이 와요. 어떤 사람을 보면요, 매를 맞아도 그렇게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해요. 재정적으로 계속 어려움을 당하면 왜 이 재정적으로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사야 1장 5절 6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여졌습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여도다. 그렇게 두들겨 맞고 그렇게 얻어맞아서 지난번에 맞은 상처가 아물기 전에 또 맞아서 또 흔적이 있는데 왜 그렇게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자녀가 잘못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면요 포기합니다. 야단을 쳐도 안 되고 협박을 해도 안 되고 매를 들어도 안 되면 온 몸이 막 이렇게 상하고 이렇게 상처가 있으면 네 마음대로 하라고 포기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고집과 인간의 고집 중에 누구 고집이 세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을 꺾을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열심과 진념을 막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타작하는 그 모습을 보았을 텐데 옛날에는 콩이나 팥이나 깨를 타작할 때 마당에 이래 놓고 타작을 하는데 막대기나 도리깨로 합니다. 연약한 할머니는 막대기로 깨를 톡톡 덜어도 깨는 싹싹 쏟아집니다. 콩이나 팥은 그렇지가 않아요. 마당에 내어놓고 장정이 도르깨질을 해가지고 타작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 27절에 보면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더 큰 막대기로 떨고 곡식은 수레바퀴로 굴리고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서지지는 아니하나니.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작은 막대기로, 어떤 사람은 더 큰 막대기로, 어떤 사람은 수레바퀴로, 어떤 사람은 말발굽으로 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읽다가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의 사람들이 매를 맞는 걸 보면서 가족의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는 닭 울음만 소리만 들어도 회개했어요. 어떤 사람은 작은 막대기, 어떤 사람은 큰 막대기. 큰 고난이 와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요나는 대풍을 만나고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야 깨달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작은 막대기로 안 되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아수르의 바벨론의 말바굽을 통하여 적국의 말바굽을 통하여 처참하게 짓밟힐 때 그들은 회개했어요. 콩이나 팥을 타작할 때 저는 어릴 때 그랬어요. 그 자그마한 것들을 막 장정이 도리깨로 막 때리면요, 아이고 저거 다 깨지겠네, 알이 다 깨지겠네. 근데 할 때 보면 알이 하나도 안 깨져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작대기로 떨고 막대기로 떨고 수레바퀴로 떨고 말굽으로 지나갈지라도 곡식은 상하지 않게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줘요. 아픔을 줍니다. 큰 막대기, 작은 막대기, 수레바퀴가 오기도 하고 말바꾸에 밀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하시고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상하지 않게 지켜주신다라는.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고난을 주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올 때 이 고난만 보지 말고 이 고난을 통하여 내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바르게 하고 정도를 걷게 하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정도를 걷게 하고 회개하는 것이에요. 둘째로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능력입니다. 고난은 이상해요. 사람을 강하게 합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으로, 정금 같은 사람으로 여러분, 쇠를 깎는 새, 똑같은 새지만 쇠를 깎는 새, 어떤 화학적인 반응에도 변하지 않는 새는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엄청난 폭탄을 날려도 그 폭탄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 새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망치에 두들겨 맞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뜨거운 용광로에 들어갔다가 다시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다시 때리고 이런 열처리를 통하여 강한 새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잠언 17장 3절에 보면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 가신다라. 말라기 3장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사람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하나님이 쓰시는 대표적인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아래 중보하는, 사역하는 그 지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앞에서 감당하는 그 지파들은 하나님께서 연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요. 오늘 한국교회 영향력 있는 목사님들, 여러분 강단에서 화려한 모습만 보지 마세요. 그들에게 숨겨진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요, 겉으로는 고생을 모른 것 같고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불같은 시험을 통하여 연단을 받고 어려움을 통하여 그들이 연단을 받았어요. 지금도 육체의 가시로 인하여 그들이 찔림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고백합니다. 69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능력의 원천이에요. 축복의 원천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영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당해야 이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알아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인간의 한계 상황, 내가 살아가면서 고난을 많이 당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은퇴하고 갈 때가 되면 깨달아요. 젊을 때 깨달으면 얼마나 좋아요. 젊을 때는 막 세상을 변화시키고 막 가정을 변화시키고 난 막 내가 위대한 사람처럼 대단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식들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제생활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때서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내 생명도 내 미래도 노후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어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훈련시킬 때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하시듯이 한다 그랬어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하늘의 왕자답게 강하게 훈련시키는데 다큐멘터리를 통하여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들을 이제 위에서 둥지를 만들 때 아주 높은 나무 위나 절벽 위에다가 둥지를 만드는데 처음에는 아주 큰 가지들을 이렇게 가지고 골격을 만듭니다. 큰 골조를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찔레나무 가시나 뭐 여러 가지 가시나무들을 가지고 와서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양이나 염소의 가죽들을 올려놔서 카펫들을 깔아요. 그 가죽 위에다가 새털, 짐승의 털을 깔아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알을 낳습니다. 알에서 나온 새끼가 얼마나 부드러워요. 푹신하고 보들보들하고 눈만 뜨면 어미가 가서 먹이를 갖다 주고 먹고 자고 딱 보면 막 사방에 뷰가 얼마나 좋아요. 보기 좋고
그저 앉아 있으면 가서 먹이 날라주면 먹고 싸고 싸면 엄마가 똥을 치워주고 이렇게 세상 팔자가 좋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둥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조금씩 자라면서 어미가 둥지 속에 있는 털들을 밖으로 다 던져버립니다. 딱딱한 가죽 위에 앉게 돼요. 그래도 견딜만 합니다. 조금만 더 자라면 둥지를 흔들기 시작해요. 짐승의 가죽인 카페트를 제거해버립니다. 짐승의 카페트 이것을 제거하면 새끼들이 날카로운 가시에 찔리면서 이제는 제 모습을 이제 자기 자신의 몸을 지탱하기 위해서 다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다리에 힘을 가지게 되고 균형 감각을 기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미가 새끼를 물고 높은 창공이나 절벽 위에 올라가서 독수리들이 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봐라, 너희는 저렇게 날아야 된다. 저렇게 날개짓을 하면 된다. 그러나 새끼는 싫다고 합니다. 집에 가자고 조릅니다. 그러나 어미 독수리는 새끼를 높은 절벽에다 놓아놓고 발길로 차버립니다. 그러면 이 독수리는 죽겠다고 하면서 막 깨끗거리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막 날개짓을 합니다. 어미 독수리는 새끼들 위해서 소리칩니다. 날개짓을 해라, 날개짓을 해라. 새끼를 주시하면서 다 내려가는데 이 새끼가 그렇게 날개짓을 제대로 못해서 그냥 꽉 바닥에 그냥 처박혀 죽을 직전에 독수리가 가서 날개짓으로 탁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11절부터 같이 봅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인도하셨도다. 독수리가 언제까지요? 새끼가 날 때까지 훈련시키는 거예요. 근데 날개짓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 죽여라 하는 것은 어미가 포기한대요. 그래서 처박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합니다. 때로 잠 못 이룰 정도로 너무 고통스러운 일을 만나요. 몸서리 칠 정도로 기가 막힌 일들을, 충격적인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개짓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 견디기 힘들 때, 정말 죽고 싶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개 그걸로 다 감싸요. 살아갈 힘을 주세요. 또 이러죠. 그러다가 또 고난하죠. 여러분, 영적인 날개를 해야 내 영혼이 살고 내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의 날개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날개짓이 새벽 기도이고 시간마다 예배 드리는 것이고 말씀 읽고 묵상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계속 코로나 가운데 계속 강조하는 게 조미 감사 운동, 이런 양 찾기 운동, 가만히 가 있어, 말씀 묵상, 다 영적인 날개예요. 이런 영적인 날개를 하는 사람은요,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 구원을 받게 되고 죽음의 순간에 이 날개짓을 통하여 하늘나라로 헐 날아갈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잘 몰라요. 내가 지금 날고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이 영적인 날개짓을 할 때까지, 말씀대로 살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셔요. 그래서 고난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무조건 아멘해요. 광야에서 40년 연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라 그럴 때 그냥 아멘하고 건너갔어요. 이번 주 수요일 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하루에 한 바퀴씩 그냥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갈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 하여금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별 수 없는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붙들어서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고난이 올 때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고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별 수 없는 방법,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뭐가 남는 게 있어요.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의 또 다른 이름은 감사입니다. 이거는 경험해 본 사람이 알아요. 저는 이가 든든할 때는 이빨에 대한 소중함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사이다를 딸 때도 입으로 팍팍 따서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의리하고 등시 같은 짓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때문에 이가 빨리 빠지잖아요. 콜라, 사이다 그냥 먹고 그냥 잤어요. 근데 이가 하나 빠지는 순간, 와, 제 인생에 이가 한번 빠지는 순간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충격. 아이들은 이가 빠지면 또 나지만, 그 다음 난 이빨은 빠지면 안 나요. 이가 빠지는데 너무 충격이에요. 이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내 치아 건강하게 된 거 감사해요. 머리카락도 마찬가지예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가지고 막 짜증이 났어요. 와, 왜 이렇게 많아가지고 머리카락이 많고. 근데 머리숱이 빠지면서 머리카락 굵기가 짧아지면서 와, 이 한 가닥 한 가닥이 얼마나 귀한지를 감사하게 돼요. 이만한 머리카락 있음에도 감사합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에 대한 감사가 없어요. 병원에 가서 뭔 소리를 들어야 건강에 대한 감사를 깨닫게 돼요. 평소에 가족의 소중함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어디 학교 가기 위해서 어디 나가거나 아니면 유학하거나 그러면 가족들이 이별을 하게 되면 가족의 소중함을 알게 돼요. 사람은 평소에 감사를 모르다가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다는 것을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것에 순간순간 감사하며 행복을 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살아가면서 조금 더 그러면서 감사를 몰라요. 조금만 더 벌면 감사하지. 조금만 더 하면 감사하지. 조금 더 그러면서 60, 70이 넘어갔어요. 지금까지 감사를 누리지 못했어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뭔가 있으면 감사 그러는데 죽기 전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가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요. 복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시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종을 선대하였나이다. 시인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선대하시고 얼마나 은혜를 베푸는지 깨닫지 못했는데 고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고 얼마나 자기를 선대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여러분, 고난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것 같지만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시력이 좋지 않아서 늘 안경을 2개 가지고 다녔어요. 책을 볼 때 쓰는 안경, 그냥 평소에 멀리 볼 때 쓰는 안경. 그러니까 안경이 2개예요. 그래서 안경이 책을 볼 때는 또 안경 집에 넣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또 길을 갈 때는 또 다른 안경을 쓰고 또 주머니 넣어요. 불평이 많았어요. 부모를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의롭게 살고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왜 이 눈 하나, 시력 하나 이렇게 좋지 않게 주셨습니까? 모세처럼 좋은 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왜 맨날 안경 2개를 들고 다니게 하십니까? 원망했어요. 어느 날 연설을 하다가 어느 괴한이 총을 쐈어요. 총탄에 그냥 맞아가지고 가슴에 맞고 쓰러졌어요. 잠시 후에 비틀거리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곧바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루즈벨트가 언제나 안경집을 속주머니에 넣고 다녔는데 총알이 새로 된 안경집을 마치고 빗나가서 살았어요. 그 안경집 때문에 루즈벨트가 살았어요. 만약에 그가 시력이 좋았더라면, 안경을 가지고 다니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곳에서 죽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시력이 좋은 사람이나 시력이 나쁜 사람이나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있는 그대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고백한 것이 무엇입니까? 욥기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내가 앞을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봐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왼쪽으로 봐도 보이지 않고 오른쪽을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도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난이 너무 심하고 어려움이 심한데 왼쪽으로 가도 안 보이고 이쪽으로 가도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시고 저렇게 금식해도 하나님 침묵. 그런데 그가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한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는 내가 숭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 정금같이 나를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귀로 들어 알았어요. 다른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 저 사람이 얘기하는 하나님, 책을 통하여 읽은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들었던 그 하나님이지만 간접적으로 만났던 하나님이었지만 고난을 통하여 비로소 내 눈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직접 경험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주의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고난은 사람을 이렇게 성숙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난을 제3의 성례라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성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이에요. 세례와 성찬은 기독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이고 축복의 통로입니다. 경한노예에서 이번에 또 성찬을 제가 집례를 했는데 목사님이 은혜 받기 힘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성찬식을 통하여 은혜를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제3의 성례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얻는 은혜가 너무 크고 고난을 통하여 받는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당하면 영의 눈이 번쩍번쩍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고요. 영적 오감이 열립니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감사의 사람이 돼요. 형통할 때, 잘 될 때는, 어려움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하늘에 열린 문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능력의 사람이 되고 소망의 사람, 감사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감사하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하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고난이 올 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미국의 한 세관 공무원이 어느 날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하니까 앞이 캄캄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때 아내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해고당하도록 그냥 두실 때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당신은 글쓰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동안 직장생활 하느라고 글쓰기를 못했는데 이번 기회에 마음 놓고 글을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우리 가정은 뭐 먹고 살아? 그동안 짬짬이 모아놓은 돈이 있는데 이것은 1년을 먹고 살 수 있을 거예요. 마음 놓고 1년간을 마음 놓고 글을 써보세요. 여자 세관 공무원은 글을 썼습니다. 1년 동안 글을 썼는데 그 글이 세계적인 명작이 된 주홍글씨입니다. 나다나엘 호돈. 그는 세관의 자리에서 해고를 당한 사람이었어요. 해고를 당하는 것을 통하여 직장을 잃고 역사적인 인물이 되었어요. 명작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문을 닫을 때는 또 다른 문을 열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오늘 나에게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만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걸 가지고 이런 마음으로 이겨야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로마서 18장 18절은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말씀을 마치면서 함께 찬양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 제목이 주님 손잡고 일어나세요인데 왜 나만 당한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앞으로 주실 은혜가 더 크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이 고난을 잘 넘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